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서 오늘 오전 예배 때 한 설교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 갈릴리에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어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에 승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승천교회. 그 교회가 원래는 천장이 지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이슬람 성도들인지 무슬림이 만들었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승천교회는 갈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시면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밟으셨던 돌이 그대로 있어요. 그 돌을 밟고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실 거면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요즘은 차를 타면 몇 시간 만에 갑니다만 며칠이 걸리는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너무 두려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제대로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담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갈릴리는 어떤 공간이죠? 이 제자들에게 추억이 있는 공간이죠. 먼저 자신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났던 능력의 공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축되어 있고 불안해 있는 예루살렘에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로 불러다가 명령을 전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실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그때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추억이 있던 곳, 또 능력이 있던 곳으로 불러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회복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자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시간에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변화되고 싶고 또 회복되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학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내 문제를 어찌어찌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바탕에 뭐가 있느냐?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 우리나라에 깊게 깔려있는 이 불교의 전통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성경은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우리가 기독교가 이 용어를 만들면서 불교 용어를 따온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불교 용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불교가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회복을 내가 능력을 키우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불교 용어입니까? 불교적 사고입니까? 불교는 자력구원이죠. 자력구원. 내가 스스로 뭐가 돼야 된다?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불교에서는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불교의 목표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도들 중에서 내가 부처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된 사람들 중에서 열반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스님들 중에 부처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불교는 자력구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게 불교적 사고예요. 자, 그러면 스님이 되지 못하고 부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스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그 사고가 뭔지 아세요? 차별성입니다. 중생과 스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중생과 부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중생들은 스님이나 부처님의 생각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부처님이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공덕을 나눠주는 것이 불교적 사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하려고 할 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불교적 사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요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 사고는 뭐냐? 에? 기독교적 사고는 뭐냐? 기독교적 사고는 자력 구원이 아니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기독교는 없다.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타력 구원이죠.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 듣고 봤을 때 기독교는 너무 자신 없어 보이고 너무 뭐랄까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 같고 불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오늘 설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뭐가 자신 있는 건지. 그리고 기독교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차별성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스님은 뭐 공덕을 쌓고 불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법력이 높고 일반 중생들은 그냥 뭐 나쁜 짓 하면서 살고 그 스님의 공덕을 나눠주고 말이죠. 또 탁발이라고 하죠. 스님들한테 밥 공양하면서 스님의 공덕을 좀 얻어먹고, 요게 불교적 생각. 스님은 높고 우리는 낮고 부처님은 높고 중생은 낮고, 이게 불교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적 생각은 뭐죠? 차별화가 아니라 동질화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나다 이런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너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죠. 너와 나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희망이 있죠. 왜? 나도 예수님이 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와주셨거든요. 이게 기독교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만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부처님은 높고 대단하고 훌륭한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인간이랑 똑같아졌으니 기독교가 영 없어 보이네. 기독교가 영 못나 보이네. 그런 생각들이 드시죠?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우리는 불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련을 하고 내가 공덕을 닦아서 내가 부처가 되고 스님이 고결한 스님이 돼가지고 그 공덕을 이렇게 뭐 중생들에게 나눠주는, 그게 불교적 사고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그런 사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죠? 자존심이 세가지고 남한테 나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리고
남한테 부탁을 하질 않아요. 너하고 나는 다르다 이거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고의 바탕에 불교적 사고, 자력구원, 차별화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는 분들 혹시 자존심, 물론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입는 옷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나한테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버럭 화내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지금 병에 걸려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근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 숨깁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쓰지 못하면 나를 숨깁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숨깁니다. 이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은지 자신감이 높은지. 불교는 자신감으로 사는 종교죠. 아유, 목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끝까지 들어보면 압니다. 불교는 자신감으로 살아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스님들이 목탁 두드려가면서 마바냐 바냐 심경 그러면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자신감이죠. 그러면서 내가 결혼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내가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자신감이죠. 근데 사실은 외롭고 몰래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결혼도 하고 그게 자신감이다. 그게 자신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신감은 사실은 자기가 외롭고 힘들고 자신이 없으면서 그거를 숨기고 남들 앞에는 자신 있는 척 하는 게 자신감이에요. 자존감은 뭔지 아세요? 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하고 도와달라면 도와달라 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그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 기독교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못 번다고 몸이 어디가 아프다고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게 죄 짓는 겁니까?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돈 못 벌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좋은 차 못 타고 매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 옷 안 사입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게 자신감이다 이 말이에요. 자존감은 그렇지 않아요. 자력구원, 차별화 이게 불교적 사고고 그게 지금 세상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났죠? 요즘은요 어깨만 부딪히고 가도요 인상을 막 부릅쓰고요. 뭐 식당에서 종업원이 뭐 이렇게 실수 하나만 해도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요. 내가 조금만 무슨 어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참지를 못하는 거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뭐 꼭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군사 독재 시절이나 옛날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내가 절대 손해보면 안 된다. 내 자존심을 짓밟으면 안 된다. 막 그런 마음으로 자존심을 엄청나게 세우는 게 요즘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존심을 자신감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결국 부러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자꾸 숨기고
남한테 얘기 안 하면 나만 손해요. 나만. 그러므로 내가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할 수 있고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부족하게 살고 내가 좀 잘 안 되어도 그건 절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고 기도하면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자존심을 부린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얘기하고 자기를 감추면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위축과 불안의 공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복되려면 사랑과 추억의 공간인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이 센 제자들이라면 안 가겠죠. 아, 주님, 전 여기서도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장 16절에 11제자가 다 갈릴리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갈릴리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주세훈 교회입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저의 입을 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갈릴리로 교회로 오지도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자존심 때문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튕겨내버리면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 좋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는 불교적 사고다. 자력구원. 내가 부처가 되면 되지.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면 되지. 누구 도움을 받냐? 자력구원이고 너랑은 나랑은 달라. 차별화. 이 사고가 지금 이 대한민국 그래도 선진국화 됐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도 않고 절대 주님이 은혜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 전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존심 부리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것이 내 문제들을 다 드러내게 만들고 내가 남들 앞에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대단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누가 옆에서 한마디를 해요. 당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못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되받아 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사과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편할까요? 사과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편하겠죠? 자, 돈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사야만 직성에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이 쓰던 거를 받아서 그냥 써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대답 잘 안 하시네. 내 돈 사서 쓰고 싶죠? 예. 또 내가 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못하는 거를 부탁을 해가지고 남한테 도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내가 다 해야 된다. 예. 우리 주성식 사람은 혼자 다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업도 잘하시지, 마누라도 행복하게 해주지, 예, 병도 나았지. 예. 내가 나를 다 알아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 편하게 사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은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고, 또 내가 남한테 굽신굽신 안 하는 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그냥 남한테 사고하고 말고, 내가 남이 주는 거라도 내가 그거 잘 쓰고, 또 내가 뭐 능력이 없으면 부탁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다 사고, 내가 다 해결하고, 내 자존심 절대 안 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하면 사과도 할 줄 알고, 내가 없으면 남의 거 얻어다 쓸 줄도 알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부탁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그 자존심의 껍질을 깨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자존심 안 부려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자존심만 세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자력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랑 안 맞는 사람이에요. 교회 와도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돈이 없어도 괜찮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엄청 편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의 60-70%가요 다 선천성 장애인이 아니에요. 후천성 장애인이에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소아마비가 왔다든지, 뭐 이렇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쟁에 나가서 사고를 만났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이 후천적 장애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장애가 온 사람들 중에서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정상인이었던 삶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엄청 불편하죠. 내가 운전도 해야 되고, 내가 요리도 해야 되고,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능력을 갖추어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집 밖에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들 중에서 남한테 부탁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인들과 예전에 내가 장애가 없었을 때와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저 어디까지 좀 데려다 주시겠어요? 또 뭐 이렇게 손발이 없는 분이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 요즘에 안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도와줍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고 편한 거예요. 내가 없고 부족하고 잘 못한다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다녀도 절대 기독교적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면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안 나가고 자존심 부리고, 예수님이랑 나나 뭐 비슷한데, 그렇잖아요. 스님들은 부처님이랑 나나 비슷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친하내나 뭐가 다른 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늘과 땅 차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자존심 없이도 자존감 높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서건석이라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을 받는데, 서건석이라는 성도님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 부인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나온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간증하는 데 나왔어요. 아니 무슨 대단한 목사님도 아니고 또 뭐 대단한 사업가도 아니고 대단한 지식인도 아닌데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된 분이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간증하는 데가 아무나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를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스님이에요, 스님. 33년 동안 스님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썸네일에 33년 스님 생활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그거 보고 이제 보게 됐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와 내용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서건석이라는 분이 예전에 집안은 잘 살았대요. 돈도 많이 있고, 싸움질하고 다니고, 하여간에 사기도 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주도로 도망을 쳤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구속이 되거나 전과가 생기진 않았대요. 돈으로 다 해결을 하고. 어쨌든 이제 제주도에 가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이제 제주도에 가만히 숨어 있는데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요. 딱딱딱딱딱딱. 목탁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목탁 소리를 따라갔더니 어떤 스님이 가만히 보더니 자네 눈에 도끼가 서려 있구만.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하루에 3,000배를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3,000배를 막 넙죽넙죽한데 엄청 힘들더래요. 싸움도 잘하고 운동도 한 분인데, 근데 하루에 3,000배를 매일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이제 3,000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스님이 이제 그 절 마당 쓰는 일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참 자기가 그 부모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헛살았구나 하고는 후회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불교 교리에 빠져들기 시작했대요. 네가 노력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스님이 됐어요. 33년 동안. 근데 이분이 스님 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부인이 있는 거예요, 부인이. 자식도 아들, 딸이 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꼬인 거예요. 원래, 물론 뭐, 이게 재가승이라고 해서 가정이 있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이분은 원래부터가 가정이 스님 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금산, 그 대전 옆에 금산에다가 절을 하나 차린 거예요. 그 이제 뭐 스님 본명도 있고 스님 출가증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스님 생활을 하면, 내가 공덕을 쌓으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문제됐던 게 다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딸이 결혼을 합니다. 딸이 결혼을 하는데 사위가 카이스트 나온 아주 훌륭한 집안 사위인데 그 사위가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애매하게 됐습니다. 스님이 양복 입고 결혼식장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자체가 웃긴 일이죠. 스님이 결혼해서 딸이 있다는 것도 웃긴 일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갈등을 한 거예요. 딸 결혼을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형님이 대신 가서 앉았답니다. 그래서 뭐 아무도 안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결혼식이 끝났는데 그 사돈댁에서 선물이 하나 왔대요. 선물이 왔는데 뭐가 왔느냐. 보통 양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스님한테 양복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법복이 왔대요. 법복이. 그러니까 스님들이 입는 그 법복이 왔대요. 그것까진 좋은데 그 법복에 그 사위하고 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성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 남편 아버지 이름은 서건석입니다. 성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서씨가 돼야 되잖아요. 그 법복에 딸의 성이 김씨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이제 결혼한 지가 한 15년 전인가 그랬대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꼬이고 꼬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참 그렇게 스님 되는 거는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스님이 됐지만 해결된 문제는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 완전히 천륜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서씨가 아니라 김씨가 돼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한 3년 전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사모님이 그 집사님 신방 한번 가지요. 그 사모님, 그 부인분한테. 그러니까 그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모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신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남편이 교회는 안 나오고 3년 동안 계속 아내를 교회에다 실어다 줍니다. 차로 태워다 주는 거예요. 태워다 주고 가고 태워다 주고 가고 그 생활을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교회 마당을 밟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니까 그 시골 교회예요. 교회가 주먹으로 푹 치니까는 흙이 훅 떨어지는 완전히 무너져가는 시골 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도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으니까 그 스님이 교회를 지어줬답니다. 그 돈은 있는 분이었어요. 돈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랑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2월 24일 성탄절이 됐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여보 한번 들어갔다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왠 줄 아세요? 이 서건석 성도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제 얘기를 잘 끼워 맞춰 보세요.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다 불러지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 불렀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내가 들어가자 그래서 따라 들어갔답니다. 근데 부흥회 끝날 때쯤에 그 강사 목사님이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대요. 이분이 이제 막 이렇게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항상 앉았다 일어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허리에 손을 이렇게 얹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우리해가지고 한참 서 있다가 움직이고 항상 그런 상태였대요. 근데 이 서건석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응? 내가 여기가 아픈데 낫게 하겠냐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그분을 딱 째려보면서 믿고 해보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손을 얹고 아내도 허리에 그 남편분 허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몰랐대요. 근데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스님이 되면서부터 계속 자기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빌미를 찾고 있었던 거죠. 내가 뭔가 주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돌아갈. 근데 그게 딱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간증하러까지 나오게 됐더라.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우리 CTS에서 뭔가 행사가 있으면 꼭 초대를 하겠다. 나중에 더 좋은 말씀들 많이 달라고.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서건석이라는 분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 기도하라 그러고 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뭐든지 말씀대로 해라 그러고 뭐 이거는 하지 말라 그러고 이거는 하라 그러고 막 그런 게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자기 혈기가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뭐 내가 돈 있고 내가 힘 있고 한데 내가 알아서 하지 뭐 그러면서 살면서 교회를 떠나고 사고를 치고 결국 도망다니다가 스님이 된 거예요. 스님이 돼서 자기가 자력 구원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스스로가 이제 잘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스님이 된 이후에 문제는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도 더 불편하고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는데 너무 큰 죄를 이 아이들한테 짓고 있고 결론적으로 딸이 결혼하면서 성을 바꿔버리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이분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스님이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업보다 카르마다 업보다 이러면서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나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러고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고는 그 교회 마당을 계속 밟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비교를 했겠죠. 내가 스님으로 33년 있을 때하고 그 어린 시절 잠깐 교회 나갔지만 어렸을 때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서 언제가 더 좋았는가를 비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가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가. 근데 33년 동안 이미 스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의 몸을 만지시고 허리를 낫게 해주심으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완전히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뭐 그냥 남한테 이렇게 뭐 손 벌려가면서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훌륭하고 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비굴한 종교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절대 능력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더 능력이 있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오히려 더 진취적인 종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고 교회 나오라 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 붙잡으라 그러고 이러는 거가 짜증나고 그렇게 자신감 없이 내가 좀 능력 있게 해야지 말이야 뭐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살아 이런 생각 드는 분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결코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음적으로 일적으로 관계적으로 회복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지금 어디로 오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이 주세움교회로 와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러면 자존심 내려놔도 자존감으로 비굴하지 않게 산다. 이 음성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로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속에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늦으면 기다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죠. 이 사람들도 똑같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짓밟고 올라가겠지. 근데 교회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나오다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견되면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갈릴리에서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의 제자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 예수님 만나면 위축되고 수동적이고 못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더 잘하게 되어집니다. 더 능력 있게 되어집니다.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내가 뭘 하겠나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라도 교회를 나오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교회 내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서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 갈릴리 이곳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000을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1000을 0으로 만들려면 더하기 1000을 해도 되지만 곱하기 0을 하면 되죠. 곱하기 0을 하면 마이너스 1000이든 마이너스 조든 마이너스 경이든 0이 돼요. 교회는 0으로 곱해주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꼽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다 없애줘 버려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다가 꼽혀주시는데 30, 60, 100을 꼽혀주시는 거예요. 기본이 30을 꼽혀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를 하면 30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하면 60개가 되는 거예요. 30을 곱하면. 60을 곱해주시고 100을 곱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갈릴리로 가고 성령을 받은 이후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초대교회 성도들로 남기게.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면 5,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랑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갈릴리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수동적이고 생산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죠. 내가 행동을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머리를 쓰는 것도 없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서 노래 부르고 고개 숙였다가 말씀 듣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분에게는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인 자리가 될지 몰라도 어떤 분에게는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나를 바꾸는 사랑이, 열정이 남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주님의 은혜로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돈 벌어서 다 할 수 있어, 내가 운동해가지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공부해서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다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결국은 부러지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 나와 기도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또 자녀들을, 주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력 인생으로, 자력 구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차별화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그런 인생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사랑과 열정과 남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 앞에,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주님 은혜 가운데 못할 일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